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윗의 중요한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은 다윗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11장 이후에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전과는 다르게 몹시 수동적이고 활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윗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사무엘하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시간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성경은 특별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구약 541면입니다. 열왕기상 15장. 거기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등극을 해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이제 되어 있죠.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왕위를 없애버리고 이제 파멸을 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있듯이 4절에 있듯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 덕분에 이들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놔두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평가하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여기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로부터 모든 일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도대체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로 다윗은 이제까지의 생애의 일관된 흐름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된 어떤 흐름,
일관된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일이 유독 여기에서까지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11장을 보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가 11장을 떠올려 보면 금방 10계명의 이제 몇 가지 항목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행한 잘못. 첫째,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냈죠. 남의 아내.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했죠. 7번째 계명이었고 그 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 6번째 계명을 이제 범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죄를 지었구나라고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12장에 가보시면 이제 나단이 와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제 그에게 어떤 비유를 들게 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그 금방 확인했던 그 10계명의 조항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기죠. 나단이 하고 있는 비유를 요약해 보면 이제 나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오니까 심이 많은 양과 소 중에 손님 대접할 거리를 찾지 않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비유는 지금 이웃의 것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행위를 그런 각도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5절에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11장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당신은 지금 가난한 이의 새끼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에 걸맞게 9절과 10절에서의 다윗의 행동을 보면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이게 다윗의 행동에 대한 나단의 평가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는 우리아를 죽여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 이제 다윗의 행동인데, 앞의 비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보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한마디로 그는 빼앗는 일을 행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빼앗는 일,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가보시죠. 저 뒤에 1296면쯤에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296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9절부터 얘기가 8절과 대비되는 내용인데 9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행하고 있길래 얘기가 나오는데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그 묘사되고 있는 내용은
힘 있는 자들이 거짓 또는 폭력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한 것, 주께서 보이시는 선한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빼앗는 일에 대한 이를 주목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내내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970년입니다. 구약 970년. 거기에 보면 이제 이사야 3장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이라고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13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지금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하는가?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있다. 그들을 맷돌로 가는 것처럼 그들의 것을 짜내고 있다라고 지금 그 멸망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뭐 하라고 만든 나라인데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한 장 넘기셔서 1장을 가보시면 1장 16절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세운 것,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세운 것은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원래 의도였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나라는 멸망해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 삶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 이 모양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처럼 무언가를 빼앗고 있는 행동에 대한 판결은 사라져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 한다. 이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 특히 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는 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목하고 있는 문제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미가 6장이었습니다. 1296면. 거기 보면 너희가 그렇게 남의 것들을 빼앗으며 살고 있는 그 모양을 쭉 열거한 이후에 미가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케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고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 이거는 유래가 있는 일이다.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일인데 오므리와 아합이 바로 그런 식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합에게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넘기셔서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553면. 자, 여기 보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잘 읽어보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되게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그것을 갖고 싶어서 이제 말을 건네는 거죠. 더 좋은 밭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치러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절에 나봇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제가 왕의 말이라고 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상심해서 거기 보면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밥도 안 먹고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왜 식사는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임금님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아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왕 맞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그 일로 근심하여 밥을 굶다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세벨이 방도를 하나 마련해서 이 일을 추진하죠. 자, 거짓 편지를 써서 그 지방에 그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그래서 죽여버려라라고 이제 봉인된 비밀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세벨이 시킨 대로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지요. 1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에 갖게 되는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얻었는데 여기도 그 사무엘하와 비슷하게 그 선지자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죠.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아왔느냐 또 무슨 일이냐 너만 만나면 기쁨이 없다 이제 이러고 까칠하게 맞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왕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합은 아합의 피는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는 이제 저주를 얘기하죠. 그리고 23절에 이세벨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다윗이었죠. 여기 보면 아합처럼 다윗도 갖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아합은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어서 근심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근심하지 않고 추진했죠. 아합은 이세벨이 있어서 해결했던 문제를 다윗은 혼자 다 했습니다. 다 취하고 죽이고 자기 것으로 얻었죠. 그걸 보면 지금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아합보다 더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합체가 돼서 행했던 일을 다윗은 혼자서 다 저질렀던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고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와 내 자손들은 전부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왕조 끝났다.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너희의 시체는 묻혀 있지 않고 개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개들이나 먹을 육체다. 이 행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나봇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무엘하 11장, 12장으로 가보면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다윗은 여자 한 명을 택해 간음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엄청나게 큰 죄지만 지금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무엇을 행했는가, 그의 잘못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인간을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빼앗는 일. 우리는 남의 것들을 보고 저거 참 좋겠다, 저 사람 대신 내가 가지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나는 갖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또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네가 능력을 갖고 한정된 자원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제학의 기본 공리 아닙니까? 재화는 희소하고 희소한 걸 얻으려면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빼앗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빼앗는 일, 남의 것을 챙겨오는 일에 내 인생을 건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채우셔서 살게 하신 인생이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이후에 그들을 맞아들이셨습니다. 창조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리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향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본문이 다시 사무엘하 12장 9절로 가보시면 본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시금 보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좀 다윗의 잘못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은 일을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으로, 또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으로 여기 좀 설명하고 있죠. 업신여기다는 얘기는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좀 가지려고 수를 썼다고 해서 여호와를 업신여기다고까지 말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지금 7절, 8절에 나와 있죠. 지금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내 것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고 얘기하죠. 그래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었는데 너는 내가 어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윗의 행동에 대한 비난은 나단이 그 율법 조문을 열거함으로써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단이 와서 10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런 형벌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롭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따오면 내가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부족하다면 더 주었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다윗이 여기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보다 약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은 그저 율법 위반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주께서 너에게 갖고 계시는 믿음과 의리를 배반하고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판결 앞에 다윗이 13절에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13절의 말씀은 시편 51편을 떠올리도록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51편으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구약 838면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지금 죄를 지은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제가 10계명의 몇 개의 조항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제가 여호와를 배신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조금 더 보일 수 있죠.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여호와께만 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한 이 일은 여호와 주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는데 저는 주께 이 모양으로 행했습니다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늘 의로우시게 순전하시게 내게 행하셨는데 나는 지금 주께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주님 그러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배신한 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배신한 제가 주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의 이야기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제사와 번제로 나아갈 수 있는 처지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니더라도 사람을 배신하여도 나에게 깊은 호의를 갖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베풀었던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볼 눈을 맞추고 얘기할 자신이 없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뭘 내가 배신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게 들만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무슨 선물을 가져다 주면 신의를 어긴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니 제가 상한 심령 준비되었습니다. 자, 만나십시다. 이런 얘기일 리가 없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배신하는 심령. 주의 은혜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상한 심령이 있다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있듯 주의 은택이 있기 때문이죠. 주의 은택이란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범한 행위가 주께서 내쫓으실 만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7절에서 그런데 내게는 주님께 나아갈 만한 아무런 발판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은 저에게는 없고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제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주께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호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다윗이 지금 처한 형편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죠. 배신한 다윗, 그에게 남아있는 것, 그가 그 배신을 회복할 방도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배신당한 이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분이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주를 배신한 자이오나 그러나 주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고 얘기했고 9장부터 과연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 영원히 그에게 왕위를 존속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되고 있는 또 하나의 항목이 여기 등장했죠.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게는 충분치 않다고 주의 은혜를 무시했던 것,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방해하는 거리로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그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호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당한다고 해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모욕하는 일, 그건 굉장히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아마 그 일은 용서 정도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안고 가기도 하겠죠. 나 그거는 용서 못한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금 여기 겪고 있으시죠. 다름 아닌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배신을 극복하시는 일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배신도 극복하시고 이 일을 해결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속해 가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서 다윗은 과연 그런 하나님의 계속되는 후회 앞에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자신의 배신을 깨닫고 그 일로 몹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과 더불어 지내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떨어져 어디 가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셨으나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며 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달리 누구의 것을 빼앗아 인생을 지속시키는 식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다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부족하면 때때로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옆에 사람들에게 것에 눈을 돌리고 인생을 한탄하지 말아라 하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옆에만 둘러보고 주께서 주신 것들에 좋은 것들에 눈을 돌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준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때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한가득 주님의 주신 호의와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주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부분을 계속 어기며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주를 배신할 때마다 내가 주께 잘못하고 있구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해야 맞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용서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배반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여기 시편 51편에서처럼 주 앞에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주 앞에 신음할 때 주께서는 주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께 붙어 있기로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크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었고 주께서 베푸신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내게는 부족하다고 돌리는 큰 죄였습니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과연 다윗과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무언가를 빼앗아 쟁취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되돌려 놓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처럼 결국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